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깥에서는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위협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비방하고 힘 빼고 두렵게 하고,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유다의 사람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적들과 내통하면서 너 죽인다 하더라, 느헤미야 너 죽인다 하더라 하면서 오히려 대적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일을 다 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건축을 딱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건물이나 큰 성벽보다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놔도 거기 안에 있는 누가 잘못되면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참된 신앙과 또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 문지기는 왜 중요합니까? 문을 지켜야 돼요. 좋은 것은 들여보내고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 정말로 타락한 것들은 막고 거룩하고 성별되고 좋은 것들은 들여보내고, 이 문지기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확실히 견고하게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유익한 좋은 그런 것들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마음속의 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의 말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죄짓게 하고 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말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우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무슨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도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먼저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 돈을 벌든지 무슨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일을 우선하고 먼저 합니다. 육신의 것을 먼저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먼저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압니다. 그것을. 그래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은 하나냐가 함께 하나니와 영문에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에,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어떤 사람 뭘 보고 뽑습니까? 이력서에 뭐 씁니까? 전부 다 자기 어떤 경력, 학벌, 뛰어난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 좋고 신앙 좋고 이거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뭘 봅니까? 어디 학교 나왔느냐, 자격증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일 잘할 사람이냐,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걸 안 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자, 그런 사람을 잘 안 뽑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왜냐?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를 잘 안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누구 믿고 갑니까?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육신의 이익을 생각했으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요. 자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유 이렇게 떠나갔다가 아무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가는 길이 또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길인데 뭐 어떻게 가느냐. 이런 염려나 걱정 때문에 또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유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문벌이 뛰어났습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 뽑으실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거기에서 굉장히 유능한 실력도 있고 뭐 또 무술도 뛰어나고 좀 가문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쪽쪽 뽑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뽑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별로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그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 만나니까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버려요. 따라가 버려요. 이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가자 합니까? 뭐냐? 세상 것 딱 놓고 그대로 가버려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면 아이고 오늘 바다에 나가면 돈이 얼마인데 이거 생각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육신의 일이 먼저입니까? 말씀 순종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냐 육신의 일을 해서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먼저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할 때도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농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농사. 고기를 잡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잡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예수의 증인, 어디 마을에 가도 이제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냐도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육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충성스럽겠습니까? 정직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속일 수도 있고요. 적당히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무슨 일을 맡으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 욕심이 들어가니까. 충성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놨지만은 대적들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파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일찍 또 성문을 닫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아직 위험해요. 그래서 또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방비해라, 지켜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이 성전도 우리 마음의 시온성, 우리 마음의 이 하나님의 도성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을 그냥 돌짝밭, 가시밭으로, 길가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날마다 세상 말로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다 지어놨는데 이게 거기에 주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습니까? 이 성벽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요, 기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백성들이 여기는 위험하다고 성벽이 있는 다른 곳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하니까 폐허가 되니까 사람들이 살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신앙의 도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거기 다 폐허되고 세상에 다른 데로 다 가버렸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다시 와라,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구가 적으니까 막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 족보를 다시 작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보를 다시 등록하게 하느냐, 인구조사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 이론 파악을 잘 해가지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예루살렘 살게 하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계보를 다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거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그 명단, 그 계보를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 1차 귀환 명단을 다 다시 얻어서 새롭게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 명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문별로, 출신 지역별로, 또 그 직분별로 이렇게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5절까지는 가문별로, 26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출신 지역별로, 39절에서 60절까지는 직분, 어떤 직분자들이냐 해서 직분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제 61절부터 한 65절까지는 이 계보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계보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소속이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최소한 제사장은 구별된 확실히 족보가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또 그의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그렇게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말도 또 쓰임받고 노새, 낙타, 나귀 이런 숫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3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지파별로 그 성읍에 거주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거주하는 것 이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번창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고 충성스러움을 보고 뽑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인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